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뜨아 가족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정말 많이 풀렸죠. 야, 2월 21일인데요. 날씨가 정말 봄같이 많이 풀리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을 맞았을 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 한 주는 내가 멋있게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또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사탄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번 한 주 주위의 사람들을 희미하게, 불안하게, 염려 속에서 살게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계략을 사탄은 짠다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열정적으로 신나게 활력 있게 여러분 한 주를 살아내시되,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한 주를 활력 있게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소명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이 바로 3장인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모세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났으니까 지식이 많을 것이다. 물론 맞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자리는 더 이상 애굽의 왕가에 갈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도 아니고 결혼해서 사위가 되어서 이드로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신세가 되어 있고요.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고 망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문득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 그럴 때 내가 서울대를 졸업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부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님들은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만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스카이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거의 90%에 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명한 대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일상에서 자기 삶을 그냥 무던히 아이도 낳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소풍도 가고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징표, 분명한 뒤에 따르는 표시들이 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게 된 거고요. 또 보여준 게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죠.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나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 그 가시, 모세도 실력 없고 망명자가 된 가시가 박힌 뭔가 전작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껴안겠다. 내가 너를 껴안은 것처럼
너도 가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갑작스러운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이라는 아니면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소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계속 꿈에만 있는 것 같고 특별한 현상이 없으면 사실은 그건 그냥 꿈이고 내가 피곤해서 꾸는 그냥 아무것도 안에 의미 없는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을, 방향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을 한번 살아갈 때 여러분 일상에서 귀를 많이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알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저희들의 응답이 또 선택이 여러 차례 반복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성원 목사가 저랑 결혼하고 학생 신분으로 저랑 결혼해서 제가 거주하고 저의 생활 터전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멀리 포항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내가 전임 전사를 거치고 서울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또 전주로 부목사 임지를 옮겨서 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신학을 하기로 하고 장신대 신대원 2학년에 지금 봄학기에 지금 2학년 등록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서울이 아닌 임지가 전주로 이력서를 놓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동행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쉽게 동의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면 또 반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아내가 전주에 가서 면접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흡족해서 빨리 와서 같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또 있었고 또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포항에 살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는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쨌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 아내는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너를 찾아서 서울까지 5시간, 6시간을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아내가 이제 2-3시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임지를 구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내가 불쌍하다 아니면 내가 완고하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대가는 어떤 걸까요? 그 선택에 순종한 대가는 2년 동안 저는 전주에서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를 서울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야 되네. 당일로 또 내려가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수업을 하고 또 내려가고 새벽같이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하는 생활을 한 2년 정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또 임지가 또 옮겨져서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들려주심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전주까지 내려갔던 그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도 훈련이 되고 굉장히 값진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아내와는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 함께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저희 가정 부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시간이고 또 저에게도 왔다 갔다 하는 좀 긴 시간이었지만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 고집을 꺾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나쁘고 그냥 거부하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잔잔하게 보고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이런 곳에 이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소명의 자리들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도 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사소하고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와 음성이고 또 하나의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을 맞으셨는데요. 이 월요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이다 이렇게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자기 삶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요청하시고 또 사명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이미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